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빛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려면 메인 타이틀이고요. 서브 타이틀 부제목으로서는 누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인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과 1장 7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요한 1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에 걸어간다는 것은 요한 1서 1장 7절의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걷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f we walk in the light, 빛 가운데 걸어간다. 이것을 NIV 성경은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되어요. 그리고 오늘 계속의 두 번째 시리즈로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이 말은 빛 가운데 행하면 이런 뜻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은 빛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우리 인생이 그 흑암에서 자유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결박해 둔 모든 멍에들이죠. 우리의 삶을 어떤 그 고통을 주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빛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은 낮과 밤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이 낮과 밤으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건 물리적이고 자연계 현상입니다.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그 행과 불행, 그 모든 사망과 어떤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두 가지 세계는 전부 빛과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빛과 어둠은 다 알아요. 밤과 낮은. 보이니까, 느끼니까. 그러나 영의 세계에 있는 빛과 어둠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믿는 자의 태도죠. 그러니까 천국은 빛으로 가득하고 지옥은 어둠으로 가득한 거야. 그러면 천국만 지옥만 빛과 어둠이냐? 이 세상에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 보이지 않는 빛의 영광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야 돼요. 밝은 대낮에 아니면 저녁에 형광등을 켜고 아니면 저녁에 어떤 밝은 전등을 켜고 그 밑에 사는 것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빛은 볼 수가 없지만은 그것은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의 빛이라는 것은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영광과 하나님의 동행, 이거 전부 다 그 영의 빛입니다. 그 치료, 말라기 사장 치료의 광선, 이거 빛이에요 다. 여러분 마음이 기쁩니까? 그 빛이 들어와서 그래요. 은혜 받습니까? 빛이 들어와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살아가는 어느 순간에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기도하다가 찬양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성경 보다가 여러 가지 빛은 영적 행위를 통하여 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맛있는 뷔페 음식을 먹으면서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냥 친구들 만나가지고 파티한다고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 빛이 들어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영적 행위 중에 최상의 절정에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빛을 받아야 내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참 행복이 오고 감사가 오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왜 답답해? 이건 어둠이 여러분들을 지금 어택,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리 답답해? 왜 이리 살맛이 없어? 왜 짜증이나?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포진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가 이혼합니까? 이혼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어둠의 세력이에요. 결혼할 때 서로 부부가 서로 이렇게 웨딩 마치를 울리면서 결혼한다. 그것은 어느 면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의 세계에서는 어둠과 그 사망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오늘 본문에 지금 이것을 계속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에피타이저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 서론의 요약의 말씀을 여러분 아주 잘 새기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 1장 7절을 잠깐 제가 설명을 explain 하겠습니다. 요한 1장 7절에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이래 있거든요. 그 빛 가운데 걸어가면 if we walk in the light,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빛이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빛을 받으려면 뭐니 해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위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소중한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은 첫째로 first to God이에요. 첫 번째 무조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설교 들으면 고개는 끄덕거릴 수 있지만은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이냐 네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네 개인의 어떤 취미냐, 너의 어떤 야망이냐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것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컨데리요. 그리고 어떤 것이 네게 소중할지라도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면 빛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안 들어가면 뭡니까? 어둠이 기다렸던 듯이 우리를 납포하고 포진하고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가졌는데도 가정과 자녀와 남편과 직장과 모든 소유를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은 것은 그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남편이나 내 자녀나 자동차나 집이나 물질이나 음식이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녀 있고 직장도 있고 건강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은 것은 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띠입니다. 테마다, 주제다 이 말이에요. 빛은 생명이에요. 빛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도 예수 믿고 예수님 빛이에요. 요한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랬거든요. 예수님과 항상 펠로우십하고 예수님의 커뮤니언, 항상 예수님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어둠이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위대한 그러한 선교자들은요, 우리나라 무슨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에서부터 전 세계 이 기독교 역사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선교자들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절망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이게 그냥 되겠어요? 여러분 병 들어보세요. 겁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구멍에 피만 올라도 왜 이러나?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데 빌립보서에 기뻐하라?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왜 가능해요?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의 빛이 확 비치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과 사형의 두려움과 앞으로 어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좋은 빛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돈을 누가 많이 가졌느냐 말이야. 많이 가지면 좋지. 누가 건강하냐? 건강하면 좋지. 누가 좋은 가정 가지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말 잘 듣는 아이들 좋지요. 그러나 빛이 안 들어가면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빛 가운데 행하라 말이에요. 그 빛을 받으려면은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두 번째로 세컨대로 내려놓아라 말이에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네가 지금 빛이 안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나서 빛을 주옵소서.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은 너희가 빛 가운데 요한 1장 7절에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이만 빛 가운데 걸어가면, if you walk in the light, 너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돼요? 사귐이 있고 펠로십이 있고 이 말이에요. 커뮤니언,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느니라고 그랬어요. 예, 뭐 사귐이랑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로 그럽니다. 사귐이다. 이 사귐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사귐 그리고 인간의 사귐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야.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야.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여 하면 바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와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영적 힐링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기도하고 5분, 10분, 1시간, 30분 막 기도하고 애를 쓰고 막 졸다가 깨다가 기도했는데 공허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빛이 임하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펠로십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인터머시, 친밀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 사귐이 있고 가족도 사귐이 있고 친구와 사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귀어야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친밀함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다. 이야, 이게 굉장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속성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평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기쁨,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감사, 이런 것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많이 가지도 막 얼굴이 막 시커매가지고요 찌들려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가 막 5,000명, 10,000명 막 이렇게 엄청나고 막 재정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얼굴이 찌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에서 4명, 5명 그래서 막 주일날 대리 운전하는 그런 목사님 가운데서도 얼굴이 풍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빛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빛이 임하면 우리에게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까워지는 거야. 굉장하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니까 우리가 피가 깨끗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sanctify. 우리가 뭐라고 성화되는 거예요? 예. sanctification이죠. 우리가 성화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신부가 아무나 됩니까? 죄가 있는데 신부가 돼요?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아야 성결하고 홀리 우리가 성경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고요. 그리고 성화돼요. 그 신부가 되는 거야. 자, 빛이 임하지 않으면 신부가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중요한 것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빛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전체 이제 세 단락인데요.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가리우면 망한 자라고 그랬어요. 예, 이건 뭐 굉장한 그 톤의 말씀입니다. 예, 뭐 빛이 가리우면요, 복음도 빛이잖아요.
빛은 크게 여러분 세 종류로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빛은 하나님의 빛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빛이요. 두 번째 말씀의 빛이요. 세 번째 성도가 빛이야. 여러분들이 빛이 안 나가고 하나님과 빛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만나면 답답해요. 아주 지루하고 피곤해져요. 그리고 막 세상 것들에 복잡한 생각이 여러분을 막 난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면서 빛을 뿜어내고 빛을 우리가 토해내는 그러한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빛이 없으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자, 그러면은 어두움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첫째로 실족하는 자입니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실족합니까?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왜 실족하느냐? 영어로 보면 이것을 stumble 혹은 false step이라고 해요. 이 실족이란 말이 이 한자지요. 실족이란 말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발을 헛디디다 이런 뜻이에요. 혹은 발을 잘못 디뎌서 걸려 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헬라어로서는 스칸달리조라고 그래요. 스칸달리조. 여기에서 파생돼서 영어에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스캔들 다 아시잖아요. 연문, 풍문 이런 거잖아요. 누가 스캔들이다. 자, 이게 스칸달리조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걸려 넘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는. 자, 그래서 왜 실족하느냐? 이것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밝은 대낮에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간 있긴 있어요. 밝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넘어진 사람은 무엇을 장애물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건 전부 다 결국은 어둠의 순간적이지만은 그것을 못 봤잖아요. 앞에 돌뿌리가 있는 걸 봤으면 안 걸려 넘어지겠죠. 밝은 대낮인데도 말이에요. 밤에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밝은 대낮에도 넘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돌뿌리가 있는데 그것을 못 봤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못 본다 이 말은 자체가 벌써 어둠이다 이 말이에요. 자, 다 이유야 있겠지만 결국 어둠이 순간적으로 눈을 가렸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0절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어둠을 끌어내는 첫째 필터링이 하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뭐 가운데? 빛 가운데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실족함이 없으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는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앞길이 잘 안 열려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이것은. 어둠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치유와 회복과 행복과 응답과 기쁨과 감사, 이게는 전부 다 이것은 빛이지 어둠이 아니에요. 어둠이라는 것은 자체는 전부 네거티브한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몸이 병이 들었다. 그러면 어둠이에요. 암이 왔다? 그건 어둠이에요. 암 자체가 어둠이란 거예요. 그러나 암 자체가 어둠이지만 암 걸린 사람이 어둠이라고까지는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걸려도 암이 안 걸리고 건강한 사람보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주여 이것은 주님의 섭리가 계십니다 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잘 수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암덩어리 자체는 어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요? 가난한 사람이 어둠은 아니에요. 가난 자체가 어둠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가난해도 부자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감사의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가난하셨고 사도 바울도 가난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나 우리가 그 암덩어리 자체, 오늘 물질이 없어가 집에 쫓겨났다, 이게 자체가 이것은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인생의 앞길은 빛과 어둠으로 결정되는 거야. 그럼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동행과 함께하심이 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 막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형제 사랑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의 주제는 그건 아니에요. 제가 곁들여서 그냥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 삼아서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빛 가운데 살아가려면, 걸어가려면 마음에 하나님 외의 것은 원하지 않아야 되는, 이게 참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은 세컨데리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두 번째야. 뭐 third, fourth,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넘어가야 돼. 자꾸만 하나님과 이 세상의 것을 같은 위치에 두게 되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빛이 없습니다, 인생이. 그래서 이 하나님만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실족하겠습니까? 예를 듭시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뭐 인기, 그다음에 뭐 각광을 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여러분의 저의 마음일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칭찬과 인기와 그 사람들에게 뭐 어떤 그 환대받는 거 있잖아요, 인정받는 거, 이런 데 연연치 않고 오직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만 원하고 바라보고 나아간다 하는 이 사람에게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목회자의 경우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경우에, 아니 목회자들 가운데에 별의별 그 축복받은 목회자들 많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막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목회자도 많겠죠. 그러나 좁은 길로 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참 낮은 자의 위치에 서게 하셔서 그런 길로 간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그 어떤 연연하지 아니하고 인기와 평판과 뭐 목회 성공 이런 데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만 원하고 바라고 나간다, 빛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뭐 이런 목사님들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은 주로 목표는 그겁니다. 뭐 어떻게 하든 결국은 첫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100%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될 때에는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둠은 떠나갈지가 아니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둠이 들어오기도 하고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 둔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현재 어려운 문제, 이것보다도 10배 100배 어려운 문제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조금 더 거기에 실족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곳에 좌우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태양이라면 우리는 거울이죠. 거울은 태양이 비치는 쪽으로 거울을 그 방향을 틀어야 빛이 반사되는 거야. 태양은 동쪽에서 비치는데 거울이 북쪽이나 남쪽을 바라봤다 그러면 빛이 반사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너희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14절이죠.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봐야 빛이 반사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라 했는데 빛은 지금 현재 동쪽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되는데 나는 서쪽이나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면 나는 빛이 안 나가잖아요. 어둠만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반사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빛이 나오지 않잖아요. 뭐 요한복음 7장 37절에 8절에 말씀 나와 있잖아요. 생수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빛이 나가야 되고 생수의 강도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타겟, 관역에서 빗나가 버리면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불평불만과 짜증과 남을 이렇게 비판하고 헐뜯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의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빛의 체질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그 슬픔 가운데서 찬양하게 됩니다. 예,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어떤 일도 그들을 넘어지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이 그를 사로잡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빛 가운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인가? 만일 여러분들이 마음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입고 있는 의복이라든지 여러분을 아끼는 의복이라든지 혹은 어떤 물질이나 물건의 마음이 전부 거기에 다 가 있는 거야. 그렇다면은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세탁소에 물건을 맡기는데 이게 뭡니까? 진도 모필할까요? 예를 들면 뭐가 제일 비싼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 옷들 중에서 아주 아끼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 딜리버리를 잘못해가지고 그 세탁소 가니까 그 내 옷이 다른 집에 배달돼서 찾을 수 없는 거야. 이거는 평생 내가 이걸 입어볼까 말까 살까 말까 하는 너무 아끼는 것인데 무엇이 최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진도 모피다 합시다. 그러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날부터 세탁소 가서 바락바락 싸우고 물어내라 해가지고 씩씩거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끼는 자동차가 있어요. 볼면 꺼질세라 어떻게 날면 어떻게 만지면 어떻게 하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느 놈이 못된 놈이 밤새 돌멩이나 아니면은 날카로운 어떤 그 흉기를 가지고 차를 팍 긁어놨어. 이게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 치마 하나 묻어도 들고 이렇게 아끼는데, 내 새끼들보다 더 아끼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저주가 나오는. 입에서 쌍욕이 나오고 육부문자 나오고 저주가 쏟아져 나오면서 그날 회사도 출근 안 결근해. 얼마나 마음이 상해버린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조금 제가 극단적 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마음을 확 붙잡아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끼는 거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도둑 맞았다든지 아니면 옷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것이 손상되었다. 집도 뺏길 수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미국에 와서 집도 제가 두세 번 뺏겼습니다. 예, 기도원에 그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거 간증하나 한도 끝도 없는데요. 많은 훈련을 받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인생의 과정은 훈련의 과정이죠. 한마디로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자유하라는 거야. 자유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와서 또 자유케 하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빛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야. 네 집이 빛이냐? 네 자동차가 빛이냐? 네가 아끼는 그 옷이 빛이냐?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것을 빛보다 더 소중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관점과 이사야 58장에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런 빛이 오지 않습니다. 소유하면 뭐합니까? 좋은 자동차 안고 우리가 관에 들어갑니까? 무덤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그 반지 끼고 무덤에 들어갑니까? 화장됩니까? 예를 들면 영광을 가지고 내려가지 못해요. 지하에 그 시편의 말씀 보면 그런 거 나와 있어요. 아무도 가지 못해. 빛도 받지 못하고 다이아 반지가 빛인 줄 알고 있다가 죽으면 그거 가져가지 못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래도 자유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것이 결박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뭔가 집착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구속받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럼 목사님 완벽합니까? 저도 완벽하지 않죠. 그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청결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빛이 네가 이 말이라. 그러면 너는 이래도 자유할 것이고. 이건 굉장한 경지잖아요. 이 영성의 경지예요. 네, 수도사의 경지요, 영성의 경지요, 생명의 경지인 것이요. 살아도 감옥같이 자유하는 가운데 살지만은 감옥 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많아요. 코딱지 같은 그런 개딱지 같은 집에 살아도 남이 볼 때는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구차한 삶을 살지라도 빛이 임하여야 돼요. 그만큼 빛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빛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빛을 잃고 살아갑니다. 교회가 더 크고 더 많은 봉사, 저도 좋겠어요. 더 많은 봉사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더 많은 불대처럼 와가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봉사자 자체가 빛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빛된 봉사자들이 와야 돼요. 빛된 충성자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양에 있지 않아요. 남이 볼 때 평판에 있지 않아요. 그 속에 빛이 있느냐, 그 예배에 빛이 있느냐, 그 단송에 빛이 있느냐 없느냐, 그 기도에 빛이 임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한 그릇에 시리얼을 먹을 때도, 한 그릇에 한 이파리 야채를 뜯어 먹을 때도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돼요. 행복하다, 감사하다. 주야, 된장 생된장 하나 먹어도 고추장 먹어도 감사하구나. 빛이 임해야 감사가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닭다리를 뜯고 게다리를 뜯고, 게다리는 아니지만 뭡니까? 최고의 그런 육고기를 뜯더라도 빛이 임하지 않으면 탐욕만 가득한 거예요. 육신의 고기를 먹으니까 육신적인 거 막 힘이 나가는 거예요. 혈기가 나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채소를 먹고 뭐 먹고 그래. 빛을 바라보고 오늘 이 식탁에 빛이 임하게 해서, 오늘 이 예배에 빛이 임하게 해서, 오늘 저 건산에 만날 때, 오늘 누구 만날 때 빛이 임하게 하소서. 빛이 임해야 돼요. 빛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붙잡히지 말란 거야. 무엇이든 간에, 물건이나 사람이나 옷이나 무엇인 간에 그게 붙잡히면 어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잃어버린다, 미쳐버린 거예요. 그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과 그 자녀가 빛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 빛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잃더라도, 부부간에 아무리 행복하고 살아도 누가 먼저 죽든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내가 빛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인 거예요. 이래도 금방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자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새끼 사랑하고 아무리 내 남편 사랑해도 영원히 붙잡고 고맞대고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어느 날 어느 시에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 자유합니다. 사랑하지만 자유합니다. 소유하지만 자유합니다. 좋은 차, 네,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집 좋아요. 좋은 자녀들, 좋은 환경 좋아요. 그러나 그거는 빛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빛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내게 망가지고 그것이 낡아질지라도 조금 더 마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빛이십니다. 오직 말씀만 빛이십니다. 나는 빛의 반사체입니다. 나는 빛의 발광체가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생기는 일들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생기는 일들.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도 자녀들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어둠 가운데에 있는 자들에게 생기는 일들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보다도 자녀들도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 이건 인간의 기본 도리죠. 동물들도 다 자기 새끼는 사랑하잖아요. 한여름에 그 닭이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 닭이 알을 품고 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머리에 닭털이 머리에 볼트맨이 되듯이 막 다 빠져버려요. 그래도 그 더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알을 품어서 부화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은 그 모성애라서 굉장합니다. 하물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네 부모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네 새끼들, 네 자녀들, 아들이나 네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면 이제 not worthy of me, 내게 합당치 않다,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잘 안 될 거야. 고개는 끄덕거리고 네 아멘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보다도 자녀나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제 not worthy of me 해야지. 이것은 not worthy it to me, 내게 가치가 없다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네 자녀를 너무나 사랑했구나, 여기에 상급이 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나는 제쳐놓고 네가 사랑한 것은 나가 아니고 네의 자녀였다 하면 상급이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을 첫째로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자녀를 사랑하는 이거는야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너무 우리가 이렇게 아끼다 보면은 지나치게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크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어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놓고 뭔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저의 자녀의 기도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게 하소서.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출세하고 잘되고 이거는 절대로 둘째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두려워 떨며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시게 나아가게 하소서. 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막 사랑해요. 애지중지하는데 너무나 내 딸을 사랑하고 너무나 내 아들을 사랑하고 그런데 내 손자 사랑하고 했는데 애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야. 예를 들면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어둠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육신의 복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교훈을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그 믿음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믿음의 성경에 나온 위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은 어둠이 들어갔다는 증거요. 어둠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나 잘 먹이고 학원 보내고 어떻게 키웠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복되고 살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빛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인생의 자녀의 가는 길에 어둠이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요 다 깨어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절대로 자녀 사랑하면 빛이 없고 어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많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 2장에 엘리 제사장은 자녀를 사랑해서 홈리와 비닐와 하사람 두 놈이 있었는데 두 놈이라 그래요. 제가 왜냐면은 이 사람 그 제사 드리기 제물 드리기 위해서 그 고기를 삶으면은 갈고리와 찍어 가지고 생고기를 가져가서 구워 먹으려고 이게 하나님 제물 드리는 걸 해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막의 수종들은 이제대로 간음하고 홈리와 비나서 이 두 놈이 말이야. 감히 두 놈이라 합니다. 못된 놈들이에요. 아버지는 엘리 제사장인데 두 아이들이 그렇게 막 못되게 망나니 짓 한 거예요. 오래 갑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요 하나님 그 눈에 나는 짓 하면은 지금은 잘 나가요?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어떤 하나님의 이 깊은 채찍이 막대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블레셋과 전투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래도 전쟁에 나가서 한 달 한시에 죽어버렸어요. 두 놈 다.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길가에 앉았다가 어디 앉았다가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죽고 두 아들도 전쟁에 나가 죽어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을 보고 그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나름대로 보면은 좀 뭐라고 확인해서, 야, 그러면 안 된다, 사람들이 지금 보는 눈이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게 안 보여요. 부모니까 그러면 안 된다 말은 왜 안 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자녀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걸 뭐라고 관대히 봤다 할까요? 안 돼요. 부모가 자녀들 보고 11주 때 먹으면 책망해야 돼. 이거 됩니까?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안 키우면 자식이 망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단 말이야. 내가 아무리 아끼고 해도요, 그 축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야. 우리 다 자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는 사람 있을지라도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내 자녀 잘 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으로 살아가면 어둠이 막 들어가서 그 인생을 포진해 버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인생길을 망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랑했는데 너무나 사랑했는데, 이미자 노래도 있죠. 너무 사랑해도 뭐 끝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우리의 사랑은 구별된 사랑해야 됩니다. 성별된 사랑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됩니까?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요새 애들 부모 말 듣습니까? 안 듣지. 그럼 어떻게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 아버지, 내 말 듣지 않습니다. 주님 직접 역사하소서. 그러면 빛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무기가 있다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애들이 정말 말 안 듣는 세대잖아요. 부모 말 안 듣고 얼마나 힘든 세대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게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를 이길 데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무기를 우리는 툴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우리는 미사일보다 더 큰 위대한 핵무기보다 무서운 우리는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은 물질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인간에 걸리는 것은요, 자녀이고 물질이요. 크게 물질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성경에서요, 그 돈에 대한 얘기가 2359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나 기도에 대한 말보다 돈에 대한 그 코멘트가, 그 언급이 더 많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돈에 붙잡혀 돈에 눈이 멀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돈에 대해서 붙잡혀 있기 때문에 뭐 헌금이나 뭐 11조나 감사 이거 강조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오면은 시험 들 경우가 많아요. 슬픈 일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게 뭐 이해되지만, 믿는 자가 이런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아야지, 그 시험 들면은 자기를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책해야지. 그런 설교한다고 그래서 그 시험 드는 거는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고린도서 9장 6절에 하나님은 설교 드린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에 정한 대로 들으란 말이야. 인색함으로 억지로 들이지 말라. 난 그런 받고 싶지 않다. 절겨 드린 자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물질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은, 이 돈이라는 것은 만몬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맡기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의 우상화된 거예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성경 오죽하면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물질과 하나님을,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사랑하면 하나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저 유명한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대하여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랬어요. 저 마틴 루터 아시죠? 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삼중 회개를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회개가 되어야 진정한 회개다. 생각의 회개, 마음의 회개, 돈 주머니 지갑의 회개. 보통 우리는 이 지갑이 회개가 안 되잖아요. 지갑을 딱 닫아 놓잖아요. 자, 유명한 그런 그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오죽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 사람은 우리가 영성하지만은요, 저도 영성 뭐 이렇게 나름대로 생활해봤죠. 영성과 물질은요 손바닥과 손등과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뭐 영성하고 베리베리 한다고 그래도요, 물질에 인색하고 물질에 대해서 묶여 있으면 절대로 영적 성장되지 않습니다. 영성에 그 깊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까 본데 사랑하는데 돈을. 그러면 우리가 뭐 영적인 깊이가 없게 되고 영이 성장 안 된다는 것은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물질이 사람 앞에 놓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야. 계명도 보이지 않는 거야. 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이 물질과 빛과 어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뭐 오랫동안 설교해야 될 내용이지만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합니다. 성경에서 망한 사람들이 전부 다 물질 때문에 망했어요. 아담과 하와, 아간, 게하시, 그다음에 뭐 저 거짓 선지자 발람에서부터 다 물질로 망해버렸어요. 물질의 눈이 어두면은 주의 빛이 들어오지 않고 그 인생이 어둠으로서 망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관계보다도 대인 관계를 더 중요시하면 이 사람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누굴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거쳐서 통과하고 그 다음에 그 디렉터리라고 그러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해놓고 누구 만난다, 아이고 막 굉장히 반가운 사람이다, 네, 뭐 그러면 쫓아가는 거 아무 생각도 필요 없이 안 돼요. 하나님을 거치고 그 다음에 사람 만나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자체되면 어둠이 그 만남을 점령할 수가 있고 포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보다 더 막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과 관계는 별로 뭐 그런 신경 안 써요. 안 보이니까. 근데 사람의 관계 평판, 레퓨테이션, 사람의 평판이 뭐 사람의 인정, 사람의 눈치, 뭐 이런 것만, 하나님은 눈치 안 보고 사람은 눈치 보는 거, 이런 어둠이 지금 그 인생을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도 오래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계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을 섬긴다면서도 어둠에 찌들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둠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남보다도 다 그 열심히 있으니까 남보다 모든 것이 탁월하잖아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크다, 목사님들 교회 크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위험합니다. 크면 클수록 위험해요. 작으면은요 뭐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고 망할 것도 없어. 그럼 크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구절이 뭐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이사야 14장하고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너무나 이 루시퍼가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움으로 교만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남이 가지지 않는 피부나 남이 가지지 않는 그런 뭐 스타일을 할까요? 아니면은 뭐 재주랄까요? 학력이라든지 외모라든지, 남자들은 능력, 돈 이런 게 있으면 목회자는 교회가 크고 예를 들면
그러면 또 뭐 신령하고 은사가 있고 굉장하다. 뭐 손만 얹으면 병이 나왔다. 그리고 뭐 쪽지게처럼 사람의 심령을 깨뜨려 봤다. 이런 것은요 참 아름다운 은사이지만은 넘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잠언 16장 18절에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이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로 베드로전서 5장의 5절 보면은 겸손한 자 은혜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예, 은혜 못 받는 사람 이유 중에 큰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는 은혜 주시는 거예요.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참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사도행전 5장의 3절로 6절 보면은 이리 나와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베드로 앞에, 사도들 앞에 나가서 이 소유를 팔았는데 이 돈이 뭐 요새 말로 말하면 1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냐 하니까 얼마를 감추어 두고 일부만 떼었어요. 얼마 떼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건 없지만 하여튼 일부는 떼놓고 일부만 가져왔어.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전부냐 하니까 예 전부입니다.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냐, 성령을 속이느냐. 베드로 그 사도행전 5장 3절 6절 사이에 나와 있어요.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혼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죽어서 장사 지내버리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5장의 3절 6절 나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3시간 후에 아내 삽비라가 어디 외출하다가 뭐 시장 갔는지 몰라 쫓아 들어오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정말 네 땅 판 게 이게 전부냐 하니까 예 옳습니다. 거짓말 하나 무서운 거야. 자, 그래서 아내도 죽어버렸어요. 그날 동시에 죽어버렸습니다. 다 장사 지내버렸어요. 이게 어둠이 사망이 임하니 그런 거야. 이게 뭐냐? 이것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야. 정직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직하라는 거야.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정직하라는 거야. 성령의 감동대로 정직해야 되는 거야. 속이지 말라는 거야. 네가 목사를 속였어? 그건 사람을 속인 게 아니야. 목사는 사람이지만 그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우리 신앙의 대상은 전부 하나님이죠. 목사가 아니잖아요. 목사는 하나의 파이프에 불과하고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도 아니에요. 그냥 인생인데 중요한 것은 뒤에 사람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야 나도 말이야 다 팔아서 냈다 과시하려고. 이거 하나님이 아주 그냥 기쁘게 보지 않은 거예요. 어둠이 사망의 어둠이에요. 이때 사망은 그냥 죽음이에요. 오늘날 죽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뭐 헌금 이런 문제 가지고 당장 죽으면 몇 사람 남겠어요? 예? 오늘날은 영이 죽어요. 영이. 하나님 빛이 임하기 때문에 믿는다 하지만은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은 사실은 어둠의 진창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섬김이라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옳게 바로 섬겨 정직하게 섬겨야 빛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또 유명합니다.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선지자 노릇 이거 만날 아는 거예요. 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 아버지 뜻을 못집니까 자신을 나타내지 마란 말이야. 이사야 48장 2절 이사야 42장 8절 이사야 48장 11절 내 영광을 결코 다른 이에 주지 않기 원하노라. 이 영광을 갈취한 자들아. 욥기 32장도 나와있어요. 21절에 영광을 사람이 갈취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네가 뭐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런데 저는 목사지만 참 두렵잖아요. 능력이 막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그냥 안성업 문제를 막 꼬집어내고 탁 해결되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사탄은 교만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뭐야 이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은 아름다웠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어둠에 들어오는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단계에 우리가 봉사, 충성하고 헌신하더라도 자칫하면은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포진할 수 있고 결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셔서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됩니다. 목숨 걸고 빛을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아버지여 원하지 않고 제쳐놓고 세컨더리 두 번째, 세 번째로 내려놓습니다. 자녀와 물질 문제 마찬가지고 사랑과의 만남도 마찬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역하며 봉사하며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칫하면 어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여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 되게 유튜브 성도들과 우리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